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우리가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땅의 띠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지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멘. 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첫 이제 이곳 셋달 하우스에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가운데 금요일 우리 렘넌트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첫 금요일 날 말씀 치유로 인도받았다 맞죠? 뭐 앞서서 문화 캠프 뭐 시작했고요.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또 해 나갈 것이고 그 문화 캠프 하고 난 다음에 짧게 메시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첫 시간을 가졌는데 저 밥솥 언제 꺼집니까? 이제 제가 아침에 오면 제가 밥 하겠습니다. 아침에 뭐 제가 밥 할게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처음 시간이었는데 우리 스리랑카 렘넌트들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막 손을 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에는 이제 또 우리가 또 한국어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장평중학교에서 또 운동 캠프로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지난주 토요일에는 이제 축구하다가 이제 이렇게 관절 부분 이제 응치 부분 쪽에 이제 사타구니 쪽에 공을 차는데 뭔가 뚝 거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어제는 또 이렇게 축구공을 이제 골키퍼 하다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막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목을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난 내 나이가 벌써 이래 됐나 싶은데 요즘 운동만 하면 꼭 한 군데씩 다쳐요. 다음 주에 오는 주에는 또 어디가 또 이제 발목이 돌아갈란가 또 합니다. 같이 우리가 영역을 놓고 우리가 검토 시대 우리가 정말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미래 재앙 시대 정말 제자 키우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잘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메시지는 꼭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 메시지는 꼭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걸러서 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죠. 말씀을 먼저 내게 적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정말 예배자의 특징을 보면 분명한 건 이거예요. 복음을 다시 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걸러 듣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 다 아니까. 복음은 내가 안다고 해서 안 듣고요. 복음은 내가 못 깨달았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당뇨 약을 먹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당뇨가 있는 거 알아. 그래서 먹었어. 좀 괜찮네? 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을 멈추게 되면은 나의 근본 영적 상태, 내가 최악의 근본 영적인 상태였던 그 시간표, 그 시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2019년 12월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죠. 그 정보를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2020년에 우리가 이제 또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393 메시지, 그리고 헤블린 파워, 헤블린 탤런트, 그러면서 또 지나서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저는 이게 의무적으로 들었거든요. 777. 393이 또 이제 7대 망대로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7여정, 7이정표로 계속 나오면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메시지를 의무적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니까. 새벽 설교 때, 또 강단 설교 때 전해야 되니까. 뭔가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뭔가 외워야 하는 숙제로 여겨지면서 나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도했죠. 어려우니까. 기도하니까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다시 들으라. 하나님이요. 복음을 다시 들으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메시지가 어렵냐? 복음을 다시 들으라. 이렇게 제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부터 찾아 들었냐 하면은 강단 말씀과 함께 2016년 3월 달에 있었던 하요 집회, 그때 1000명 소명 사명이라는 메시지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 1000명 소명 사명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제가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메시지가 내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되었냐? 나의 과거를 통해서 복음 회복이라는 나의 과거가 있잖아요. 나의 과거를 통해서 복음 회복.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메시지 가운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집구석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상처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집구석이 좋아요. 정감이 있어요. 왜냐? 복음으로 해석되어지니까 그놈의 집구석이 정감이 있어요. 상처 있으면 집구석 소리 못해요, 오히려. 그런데 내게 있었던 그 과정에 내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집구석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현장을, 그런 우리 가문의 배경을 주셨을까? 복음 회복이라는
이 1000명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777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었냐.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이 보이더라고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을 보는 소명.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 시대, 오늘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제한된 시간, 이 속에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 시한부 인생이지만 영원 응답이라는, 이 영원 응답이라는 미래를 보는 사명으로 확인되고 붙잡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적용을 하는 참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이 메시지는 저 사람 거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하는, 정말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예배자는요, 다시 복음을 듣습니다. 예배자는 다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으로 와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내가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속성, 이 죄의 속성을 정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스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특별히 하나의 예였지만 777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는요. 이 말씀 흐름이 끊기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연결되어졌느냐? 1000명, 소명, 사명이라는 이 메시지로 내게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부모님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나에게 이런 가정, 가문, 왜 만남을 허락하셨을까?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라고. 저는 복음이 지적적으로 와 있지 않거든요. 복음이 제게 가슴으로 와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제게 가슴으로 와 있다 보니까 하나 약점이 있어. 약점이 뭐냐면 쉽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자들이 새 가족들을 잘 이해 못하듯이 제가 모태신앙자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저러지? 저 뭐지? 그럴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런데 왜 저러지? 이런 게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 속의 오늘이라는 소명을 내게 깨닫게 되고요. 특별히 또 제한된 시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원의 응답을 남기기 위한 그 미래의 언약, 내게 사명을 주신 것이 이 777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제목은요, 다시 복음, 다시 언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 먼저 읽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게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지역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를 통해서 여자들에게 옷을 단정하게 입고 소박하게 할 것과 머리를 따거나
몸에 장식물,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이런 거 장식물을 하지 말 것을 하지 말라고 정말 세대 차이 나게 꼰대처럼, 꼰대 아저씨들처럼 그런 소리를 하였겠습니까? 사실 잔소리가 아니죠. 꼰대 소리도 아니죠. 성도들을 향한 전도자의 권면입니다. 전도자의 권면입니다. 당시 그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를 섬기는 큰 우상 신전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 시상식에서 보면 아카데미 수상자들 보면 트로피 하나 주잖아요. 그럼 요만한 트로피 갖고 막 손에 들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아데미 신상이에요. 아카데미 수상식 때 보면 그게 아데미 신상이에요. 그 우상 신전이 있었던 그 아데미 도시, 그 우상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말이 사제지 성창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 머리 따고 옷 예쁜 거 입고 코골이, 목걸이, 몸에 온갖 장식하고 그런 성창들이 허다했던 도시였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젊은 성도들에게 이런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복음을 들으라. 편지 내용에 보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문화라는 것을 그냥 좋은 것으로만 받아들여서 그렇지, 이 문화가 사실은 뭐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요, 흑암의 문화예요. 그 흑암의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이 3,6,11로 완전히 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가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서 로마 제국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복음이었어요. 원래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복음, 원래 그때 시작된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로마 제국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사용하고 있었다니까. 그게 뭐냐? 황제가 탄생했을 때 복음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황제가 즉위하였을 때, 황제가 이렇게 즉위하였을 때 복음이다, 복음이다 라고 외쳤고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왕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됐어요? 또 지붕 위에 올라가고 왕관이 이게 옷을, 외투를 막 흔들면서 뭐라 했죠. 그렇듯이 이 로마 시대 당시에 황제가 태어났을 때 복음이다, 복음이다 라고 외쳤고요. 또 황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커서 즉위할 때 복음이다, 복음이다 라고 외쳤고요.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을 때 복음이다, 복음이다 라고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마가는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복음이라고 했고요. 황제가 즉위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승리하신, 사단 앞에 사단을 완전 결박하고 승리한 것, 이것을 가지고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제가 아직까지 뭐 세상 인생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 불안 같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불안, 염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나를 향한 또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염려, 불안, 걱정이 있습니까?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우리는요, 흔들립니까? 제가 조금 경험해 보니까 세상은 어느 조직에 가든 어느 분야를 가든 요즘은 가면 갈수록 거짓이 너무 정교해요. 거짓이 너무 정교해서 진실이 어설프게 보여요. 진실이 어설프게 보이는 시대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에 진정한 리더는, 진정한 지도자는 있지만 우리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누구 제외할 것도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누구나 창세기 3장 죄의 속성에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3, 6, 11에서 못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이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완전한 성화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 육신의 몸을 버리고 벗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 이것이 우리는요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 속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게 믿음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예배자라면 주중에 다시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복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예배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이 예배자냐?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 그걸 내가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예요. 우리가 예배를 계속, 복음을 계속 다시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져요. 천명, 소명, 사명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가지고 부르셨다. 이 말씀이 내게 떠나가지 않기 위해,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시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힘이 생겨요. 다시 복음을 들을 때 어떤 힘이 생기느냐?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을 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힘이 생기느냐? 이 힘이 생겨요. 인프런트 오버가 이 힘이 생겨요. 문제 앞에,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요, 하나님 앞에 서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서는 힘이 없으면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쳐다보니까 혼자 있으면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해지고, 특별히 뭐가 보여요? 문제만 보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이것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힘이 먼저 있어야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to be in front of,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못 깨달아서 다시 듣는 게 아니라 내게 적용되어져야 되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이 어르렁거리는 그 사자한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죄의 속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안, 염려, 심지어는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요. 문제만 쳐다보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힘이 있으면 모든 문제와 일들과 사건 속에서 나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까지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이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리러 시내산에 가요. 그때 이제 시내산 앞에서 이제 종한테 너는 여기서 있어라. 너는 여기 있고 이제 아브라함 자기와 자식 둘이 올라갔다 내려오겠다. 우리가 가서 오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복수형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번제로 바치고 자기가 혼자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장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오겠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to be in front of, 나보다 앞서, 나보다 먼저 존재하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 이 사실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하지만 우리는 왜 사실 이 힘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결국은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속에 있는 죄의 속성, 그 후유증으로 우리는 3, 6, 11,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냉철하게 보면요, 정확하게 보면 우리는 행복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특별히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의 목표가 내 복을 먼저 구하는 그런 만몬신앙, 기복신앙, 이것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완성되었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 그게 복음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죠, 맞죠? 여자의 후손 언약이죠, 맞죠? 그런데 특별히 나에게 주신 언약, 나의 언약. 저는 에베소서 6장 9절과 내 입술이 막히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과 또 이를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이것을요,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습니다.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고 이것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언약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약이 뭐예요? 앞으로는 진짜 5년만 지나가 보십시오. 세상이요,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 아이폰 나오고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 이제는 AI로 인해서 세상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뀐 거에 수십 배, 100배 세상이 변화되는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는요,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 문 닫는 시대, 영적 질병 시대, 후대 멸망 시대라는 미래 재앙 시대에 막기 위해 우리는 이 미래 재앙 시대에 막기 위해 셋들이 있는 교회로 세우는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고요.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검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운동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이나 우리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이나 여기에 우리가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맞죠? 여기에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와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것은요, 나와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셋들, 검토일 시대, 묵상운동 시대를 통해 미래 재앙 시대 막을 후대와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우리는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모든 것이란 내가 믿고 구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면, 만일 우리에게 내게 위기가 있다면, 내게 심지어 불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힘 세 가지, 우리에게 있어 믿음의 힘 세 가지, 나와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것은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힘 세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 나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힘이에요. 이 믿음의 힘 세 가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 이것은요 사실 또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죠.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말씀을 하거든요. 봉하라는 말은 그 의미는 뚜껑을 열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봉하라는 말은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뚜껑을 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봉하라, 뚜껑을 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언약을, 복음을,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명은 복음 회복입니다. 그리고 소명은 전체 흐름 속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사명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영적인 흐름, 세상의 흐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재앙 시대를 막기 위한 셋들, 즉 237, 전 세계의 교회 문 닫는 시대와 그로 인해 치유, 영적 질병 시대를 살릴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이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서밋에 조건이 있다면, 굳이 붙이자면
예배자입니다. 먼저는 예배자입니다. 정말 세상과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릴 주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영적 서밋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 거, 저 사람이 들어야 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참된 예배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아는 복음이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다시 말씀을 확인하고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 때문이고, 그리고 말씀의 흐름이 내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시대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 계획, 나에게 주신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듣는 그 시작으로 내 안에 믿음의 힘 3가지, 하나님 앞에 나보다 앞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여호와 이레, 이 3가지 믿음의 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미래 재앙 시대 막는 영적 서밋으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